당신은 어떻게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 아침에도 구원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은 것이 불조심하고 바로 혼의 구원 문제입니다. 이 둘은 잘못되면 그 결과가 너무나도 참혹하기 때문입니다. 불은 우리의 육체를 불태우고 더 나아가서 우리 육체 안에 있는 참 나의 나의 혼마저 영원히 불태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화상 환자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화재 현장에서 구출은 됐어도 그 후유증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이 화상 환자입니다. 우리가 지옥에서 구출을 받게 된 것은 죄들로부터 구원을 받은 결과가 되겠습니다만, 모든 것을 삼키며 녹여버리는 그 뜨거운 불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화상은커녕 머리털 하나도 그슬리지 않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용광로 안에서 구출받은 것 이야기로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원은 지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실제로 받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9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그분을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리이까 하며,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라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느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옳게 대답하였도다.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그가 자기를 의롭게 만들려고 예수님께 이르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하니. 37절까지 연결이 되는 말씀이지만 여기서의 초점은 우선 26절 끝부분에 맞추겠습니다. 너는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을 달리 표현하면 너는 어떻게 보느냐, 또는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어떻게, 이 어떻게라는 질문이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의 제목은 왜 당신은 구원을 받아야만 했습니까? 왜? 이 왜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오늘은 제목이 비슷한 것 같지만 어떻게 라는 조금은 다른 뉘앙스를 갖고 있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이 어떻게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저와 여러분이 정확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질문하시는 의중을 잘 알아야 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기는 받았는데, 구원받은 것이 확실한데, 그러나 그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지 확인해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부모님들과의 관계는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세상으로 나와야지 비로소 그 관계가 시작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과의 관계 또한 같은 이치로 혼의 구원을 받음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전자는 육체적인 출생이요, 후자는 영적인 출생입니다. 이 영적인 출생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소위 기독교 신자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외면한 채 구원받기 전에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모태신앙이니 뭐니 그런 것에 꽤 가치를 두고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아무런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한 인간과의 관계는 인간이 영존하는 생명을 얻음으로 비로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생명을 얻은 사실이 있습니까? 구원의 주관성에 대해서 사도행전 8장 35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35절입니다.
이에 빌립이 입을 열어 바로 그 성경 기록에서부터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님을 선포하니라. 그들이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 어떤 물에 이름에 내시가 이르되 보라 여기에 물이 있으니 무엇이 내가 침례받는 것을 방해하려 하매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니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독교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성경이 가르치고 있지 않은 방법이나 부정확한 방법으로 애매모호하게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그 사람 개인에게 임하는 것이므로 주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혼의 구원은 또 공통적으로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또 객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원의 주관성이라 함은 혼의 구원은 당사자의 마음속에서 내적으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당사자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아직은 당사자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방금 읽은 사도행전 8장을 보면 그러한 것이 나타나 있는데요.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침례를 주기 전에 내시에게 주관적으로 임한 구원이 객관적인 사실로서 드러나도록 하기 위하여 내시에게 간증, 즉 신앙 고백을 하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내시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이 신앙 고백이 아니라 이것이 진짜 구원받은 성도의 진짜 신앙 고백입니다. 빌립이 내시에게 침례를 주기 전에 신앙 고백을 하게 한 이유는 구원이 내시의 마음 안에서 일어난 주관적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구원은 공통적으로 같은 구원이기 때문에 객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1장 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공통의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쓰려고 모든 열심을 내던 차에 성도들에게 단 한 번 전달된 믿음을 위해 너희가 힘써 싸우라고 너희에게 써서 권면할 필요를 느꼈노니. 그러니까 공통의 구원, 그러니까 이 구원의 객관성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은 객관적인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깊은 동굴 안에서 은밀하게 죽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대낮에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나무 위에 높이 매달려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이 죄인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기 위한 방법은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의 공로에 의지하여 그분께서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객관적인 사실을 믿음으로 모두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다 똑같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 놀라운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자신이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나보다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입증해 보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방법은 에티오피아 내시처럼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내가 죄들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간증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교회에 명령하신 침례에 순종하는 방법을 통해서 교회 앞에서 공식적으로 공표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침례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침례를 받아서는 안 되며 설사 침례를 받는다고 해도 영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침례는 예수님과 연합되었음을, 죽음과 부활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징성을 무시하고 장로교회에서는 세례를 줄 때 침례와 똑같은 영적인 의미만을 부여하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있는데,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일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억지로 춘향입니다.
물을 붓거나 이마에 찍어 바르는 세례를 통해서는 그들이 아무리 영적으로 올바른 의미를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구원을 외적으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좀 보여드릴 게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우리 교회에서 만든 전도지인데요. 이걸 좀 읽어보셨습니까? 이 안의 내용을 보면 죄에 대한 책망, 회개, 믿음, 영접, 여기 영접하는 기도까지 나와 있는데요. 영접 기도는 received, 영접이라는 범위 안에 포함된 하위 개념입니다. 이 둘은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이 전도지는 복음의 핵심 내용이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으면서도 간결하게 만든 내용이 참 좋은 잘 만든 전도지입니다. 이 전도지의 끝부분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 전도지에서 설명하고 있는 대로 복음의 원리에 입각해서 구원을 받았다면은 구원받은 사람이 제일 먼저 순종해야 할 침례까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당신의 구원을 공개적으로 간증하는 의미로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빠른 시일 내에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 출석하세요. 이 물침례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목사님께서 누차에 걸쳐서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으니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새 신자와 이미 구원받은 신자들이 함께 어울려서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함께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새 신자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기초를 튼튼하게 갖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혹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더라도 비교적 덜 흔들리며 곧 중심을 잡고 건강한 성도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객관성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주의 만찬도 우리가 받은 구원을 객관적으로 표현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구원받은 사실이 불분명하거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침례와 주의 만찬을 아무렇게나 행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주신 이 두 가지 의식을 통하여 이미 구원받은 지역교회 회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지체로서 믿음을 더욱 공고히 하게 다짐하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침례와 주의 만찬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다음, 복음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지식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24장을 보겠습니다. 24장 22절부터 2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벨릭스가 이것들을 듣고는 그 길에 대해 더 완전히 알고 있었으므로 그것들을 연계하여 이르되 총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내가 너희 일에 관해 끝까지 알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령하여 바울을 지키게 하며 그에게 자유를 주게 하고 또 그의 친지들이 그를 섬기거나 그에게 오는 것을 그가 막지 못하게 하니라. 며칠 뒤에 벨릭스가 자기 아내인 유다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사람을 보내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관해 그의 말을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대하여 강론하니 벨릭스가 떨며 응답하되 이번에는 내 길로 가라. 내게 적당한 때가 생기면 내가 너를 부르리라 하고. 복음의 내용을 알고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처럼 벨릭스 총독이나 아그리빠 왕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이해하고 알았으나 예수님을 믿지는 아니했습니다. 그들은 죄에 대한 찔림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와 같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억누르고 회피함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큰 기회를 놓쳤습니다. 벨릭스 총독은 사도 바울에게 시간이 있을 때 다시 복음을 듣겠다고 했지만 그에게 복음을 다시 들을 수 있는 시간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늘 또 지옥에서 한 마리 벌레가 되어 시간을 달라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성경은 복음을 들을 때
그때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받아주는 때에 내가 네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조하였노라 하시나니 보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구원이라는 말이 흔하게 쓰이는 말이 됐지만 80년대 후반까지만 하더라도 직분을 받고 교회 생활에 열심인 사람들도 구원이 무엇인지 이 구원이라는 의미를 잘 모르는 개신교인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1987년이나 88년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요. 제가 어떤 아주머니에게 전도하면서 구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그 아주머니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를 다니는 집사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은 지 19년이나 되는데 구원에 대해서는 처음 들어본다고 대답하고 더는 이상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예수님에게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고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교회로 돌아와서 저보다 먼저 구원받은 다른 성도들의 말을 들어보니 그 당시 우리나라 일반 교회들의 상태가 거의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구원이라는 말이 일반화된 지 오래입니다. 마치 미국 그 남부지방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모두 다 구원을 받았다고 대답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는데 그들의 말대로 정말 모두 다 구원을 받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귀는 전략을 바꿔서 복음에다 물타기를 함으로써 기독교 신자들에게 예방 백신을 접종하는 데 성공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 어떻습니까? 이미 거짓 복음에 면역이 되어서 구원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성경 문제에 대하여 그다지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세를 만난 우리는 더욱더 예리한 분별력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구원받기 전에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다 똑같지는 않기 때문에 저마다 구원 간증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음의 원리에 입각해서 정말 구원을 받은 것인지 그렇지 않고 인위적인 방법이나 종교적인 관례에 따라서 요식행위에 응한 것을 구원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는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사망이냐 그 둘을 놓고 단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 전부를 담보로 걸고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구원 여부에도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의 구원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구원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것은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에는 아무런 표시도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에 우리 속사람의 위치는 완전히 다릅니다. 지옥과 하늘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전환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가운데서는 나에게 일어난 이 구원이라는 놀라운 사건을 영적으로 체감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오늘 제목인데요. 이 시간 다시 생각을 해보심으로 여러분이 받은 구원을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구원과 맞춰보고 확인해보고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구원을 어떻게 받았지? 이 어떻게가 중요한데요. 물론 우리 모두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에 의해서 은혜로 거저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나는 구원을 혼자서 성경을 보다가 받았어. 이렇게 여러분의 경험에다 복음을 고정시켜서 전하면 안 됩니다. 설령 자신은 그렇게 구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복음은 성경이 제시하고 있으며 권장하고 있는 방법으로 전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다 그렇게 전했습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 자신은 바울처럼 극적으로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바울에게 배운 이후로는 분명히 능력 있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복음이라는 총에 실탄이 제대로 장전이 되었는지 아니면 빈총인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율법에 대하여 매우 밝은 율법의 전문가였으며 그 질문의 내용은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리까? 라고 하는 영적으로 아주 귀중한 질문이었습니다. 율법사는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는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좋지 못한 의도를 갖고 그와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이 율법사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역으로 질문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반문에 이 율법사는 100점짜리 답안지를 내놓았습니다. 그는 율법사답게 성경을 잘 알고 있었으며 율법의 넓은 범위 안에서도 핵심만을 요약하여 정확히 답변을 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보라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그분을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리까 하매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라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느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하매 시간이 없어서 찾아보지는 않겠는데요. 마태복음 22장 36절과 4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율법사의 대답과 똑같습니다. 율법사의 성경 실력이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이 율법사는 필기 시험에서 만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이론과 원리만 제공해주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다시 누가복음 10장 28절을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옳게 대답하였도다.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살리라 하시니라. 계속해서 29절입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를 의롭게 만들려고 예수님께 이르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하니 이 율법사는 율법에 워낙 친숙하다 보니까 자신은 적어도 하나님은 사랑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사는 내가 하나님은 사랑하니까 됐고 이제 이웃만 사랑하면 되는구나 하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냐고 예수님께 아주 거만하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율법사의 대답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율법사는 지금까지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음을 즉 율법을 지키지 못했음을 자기 입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웃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법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율법사는 자신이 율법을 어기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율법사는 자신이 성경을 잘 알고 있다고 해서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줄로만 생각하고 그것을 예수님께 인정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킹제임스 진영에 있는 성도들도 이 율법사처럼 이런 착각에 빠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아니 이미 빠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사는 믿음에 대해서 탁상공론의 행정가처럼 이론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사에게 율법을 지키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사에게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온전히 지키면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예수님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의 후손들은 그 누구도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인간의 큰 문제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율법사가 율법을 전혀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면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사는 자신이 하나님도 이웃도 사랑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예수님 앞에서 회개해야 했습니다. 율법사가 지금 구원을 받기 위하여 해야 할 일은 내 이웃이 누구냐고 할 것이 아니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하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실토하는 일뿐이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깨달았다고 그것이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율법사처럼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론적으로 깨닫고 아는 것만으로는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복음에 대해서 수긍하고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받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 혹시 구원받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킹제임스 성경을 알고 난 이후로 성경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이제는 이 율법사만큼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 적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이 율법사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 말고 나 자신에게 적용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사실이고 생명은 실존하는 존재입니다. 영존하는 생명을 받은 적이 없다면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다음 제 질문에 그리 어렵지 않게 대답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실존적인 존재로 인정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교회로부터가 아닙니다. 목사님으로부터도 아닙니다. 성경을 잘 아는 다른 성도로부터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에 하나라도 그런 사실이 없다면 오늘 해결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지금 해결하지 못하면 여러분 자신이 영원히 책임져야 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분이 한 분이라도 혹시 이 가운데 계신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아주 널리 알려진 유명한 구절인데요. 12절과 13절을 읽겠습니다.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자, 지금 혈통, 육신의 뜻, 사람의 뜻, 이 세 가지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 혈통이 큰 문제입니다. 어떤 분들은 혈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사도 4대째 기독교를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지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저는 자연적으로 믿게 돼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진리입니까? 자, 이렇게 두꺼운 성경책이지만 이 성경에는 모태신앙이라는 개념조차 들어있지 않습니다.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죄는 아비도 자식도 대신할 수 없으며 자기 죄로 자기가 죽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태신앙이라는 말은 칼빈의 예종론만큼이나 황당한 교리입니다. 다음 육신의 뜻. 여기서의 육신은 죄성이 깃든 자아를 말하는 것으로서 육신은 항상 나쁘게 보이는 것만은 아닙니다. 선하게 보이는 것들, 즉 예의를 지키면서 자기 주장을 끝까지 고집하는 것, 철저한 종교적인 태도,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육신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다음 사람의 뜻. 자, 인간들이 제정한 종교적인 규례나 관습, 율법 등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천주교와 그러하며 그리고 천주교에서 나온 여러 교파들 또한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불신자들을 기독교 신자로 만들려고 각종 수단과 방법들을 동원하고 있는데 이것이 한국의 개신교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혈통, 육신의 뜻, 사람의 뜻 모두 아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이 좀 어렵고 복잡하게 들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좀 쉽고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역사에 의해서 이렇게 복음이 어렵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이 혼탁해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구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어려운 문제지만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주위에서 분별하지 않으면 구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죄인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복음에 대한 이해, 즉 깨달음의 과정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깨달음이 곧 구원은 아닙니다. 깨달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이것은 또 하나의 거짓된 복음입니다. 그들은 아니라고 잡아떼지만 특정한 교회만 구원이 있고 그 교회의 시스템 안에서 그들이 정한 어떤 룰과 교육을 통해서 복음에 대한 깨달음을 주입시켜서 결국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은 이단들의 전형적인 영업방침입니다. 당사자의 자유의지가 결여되어 있거나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결여되어 있는 상태에서 세뇌돼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이 아닙니다. 그 교주가 준 구원입니다. 그러나 헛된 구원의 확신도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기쁨을 줍니다. 그 교회만의 이상한 분위기 속에서 나름대로 복음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고 수용한다고 해서 구원받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도 실제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이상할 것 없습니다. 자, 지금 제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합니다. 천주교나 장로교회나 감리교회나 성결교회 안에서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적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구원파에서 구원받은 경우도 그것과 마찬가지일 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대강 말씀드렸는데요. 깨달음의 구원 문제는 여기서 일단 매듭을 짓겠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교주나 종교단체, 그러니까 사람의 뜻에 의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회개하고 믿음의 결단, 리시브드, 영접을 통해서 단번에 순간적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깊은 이해와 확신을 주실 것입니다. 부정한 짐승, 레위기 11장을 보겠습니다. 예, 1절에서 8절까지인데요.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땅 위에 있는 모든 짐승 가운데서 너희가 먹을 짐승은 이러하니라. 짐승 가운데서 굽이 갈라져 쪽발이고 되새김질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너희가 먹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새김질 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것 중에서도 너희가 먹지 말 것은 이러하니라. 낙타는 되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되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며 산토끼도 되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나 되새김질을 하지 아니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그것들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들의 사체를 만지지 말지니라. 그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부정한 짐승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신약적인 관점에서 이 부정한 짐승들이 무엇을 암시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기 보면 낙타나 토끼는 되새김질을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므로 부정한 짐승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단들도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되새김질해서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과 논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무턱대고 되새김질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되새김질을 하기는 부지런히 하기는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은 토끼처럼 성경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서 하지는 못합니다. 그 결과 이단들의 가장 큰 특징은 구원이 자기들에게만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 주장은 수많은 부작용을 낳는데 그들의 이러한 성경 해석에 대한 최고의 권위자는 교주입니다.
그러나 진리에 대한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교주의 성경에 대한 왜곡된 해석은 아무도 못 말립니다. 이단들은 다른 교회에서는 가르치지 않는 놀라운 진리를 자기들만 독점하고 있다고 호도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굽이 갈라지지 않은 부정한 짐승으로 하나님께는 구별되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돼지는 굽이 갈라져서 구별된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에 대한 되새김질을 못함으로 이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들은 매우 종교적입니다. 그들은 엄숙해 보이는 종교의식을 매우 중요시하며 종교적인 관례와 전통을 내세우고 이러이러한 것들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행위 구원을 강조하게 되는데 그들의 종교적인 행위와 열심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마치 멧돼지가 돌진하는 것처럼 그들은 저돌적으로 믿습니다. 기독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의 뜻과 상반돼도 자신들의 종교를 위해서는 물리적인 폭력이나 살인도 서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역사를 보면 로마 카톨릭이 선두주자 아닙니까? 그들이 얼마나 종교적입니까? 이처럼 돼지는 갈라진 굽을 내보이며 자랑하지만은 그래서 자기들이 구별된 것처럼 행세하지만 되새김질을 못함으로 바벨론의 하수도에서 흘러나오는 부패된 구정물을 먹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끝으로 정결한 짐승이 있습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처럼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도 하는 짐승들은 정결한 짐승입니다. 그들은 정결한 짐승의 갈라진 굽처럼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서 되새김질을 함으로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와 묵상으로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의중을 제대로 이해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정결한 짐승인 양으로 삼아주신 우리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좀 구원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이렇게 부정적인 사례들을 열거해 보았습니다. 자신을 한번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시고 성경이 제시하는 그런 방법에 의해서 구원을 정말 받았는가? 여러분이 구원받는 방법을 뒤늦게 성경적으로 알았다고 해서 그 지식이 여러분을 구원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 여러분에게 생명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적이 없다면은 다시 우리는 색임질을 배웠지 않습니까? 다시 색임질해서 여러분을 진짜 사람들 앞에 말하기가 부끄럽다면 집에 가셔서라도 골방에서라도 다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설정하시는 그런 다시 그분을 영접하시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